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2장 하겠습니다.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은 무엇을 목적하는가? 또 1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는 경건이 필수적이다.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경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고 삼가고 조심하라. 경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공경한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숙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물론 우리 경건은 공경한다는 뜻이죠, 사실은요. 뭔가를 이렇게 그 상대를 높이 공경한다는 뜻인데 그 공경하는 내용 속에서 엄숙하고 깊이 삼가고 조심하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숙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삼가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위해서 경건이 필수적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그냥 공경하고 예배드리고 공경하고 찬양하는 이런 것도 우선 있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깊숙이 겸손하고 엄숙하고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칼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적합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합당한 것인지 요컨대 그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합하게 해야 되는가? 우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그 제목의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깊이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의 지난 강의 시간이라든가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보면은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에 적합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경건이 필수적인데 그 경건이 조심하고 엄숙하고 공경하는 뜻인데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영광에 합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대상이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그리고 자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을 비추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강의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먼저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지금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만이 이 답을 이 무엇이라는 물음표 무엇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무엇이 진행되냐면 시간이 흐르고 있어.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적인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가장 큰 핵심은 누가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가? 누가 이 시간을 주관하는 건가?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 건가? 이 세상에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매체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하나님의 안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지식이 무엇의 목적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볼 때 지금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진보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똑딱똑딱 하면서 이 역사와 세상의 모든 주관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한다고 그래요. 정말로 운행한다는 이야기죠. 섭리한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운행되고 있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섭리 속에 운행되고 있고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 속에 운행되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의 매체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무엇을 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믿음이 필요해요. 우선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셔요.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전체적인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인간이 영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계시 속에 섭리하는 속에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믿음이 동반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풀어나가자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쭉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이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숙지돼가지고 정립돼가지고 그냥 복음이 증가하면 이게 타타타타타 나와야 돼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항상 들어도 우리는 암기돼 있어야 되고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담이 범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적인 상식적으로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은 최초의 율법을 어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예. 영이 회복하지 못하고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영이 죽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영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약속을 선악과를 가지고 약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속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의 과실을 먹였기 때문에 너가 마귀 사탄의 악한 모습에 유혹되면 그 실체를 알아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적인 내용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서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놨어요. 예.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규범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가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 회복이 우선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으로 옮겨서 잉태자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죽어서 그냥 마귀 사탄에 끌려가는 꼴이 된다면은 그건 정말 그거 너무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섭리 속에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도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수두룩 복잡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끔 많은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 영적인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회복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를 뭘로 언제를 사해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되게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운행 섭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어. 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갔고 내가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왜?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게 됐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합한 것인지 무엇이 적합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합한 것인지 좀 깨달아야 되고, 예, 어떤 도움이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 그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왜?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죄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었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서 내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끔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상 종교나 경건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뭐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자, 우리 한번 종교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종교는요, 여기서 종교는 간단히 말해서 신이나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숭배하며 삶의 그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일의 총체적인 체제. 네. 이거는 단어 한글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 좀 깊이 살펴보면은 종교는 다시 여기 좀 깊이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면 나와요. 종교는 여기도 만약에 써졌지만 일반적인 절대자나 초자연적인 힘, 절대적인 진리. 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진리 즉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추종하거나 그런 절대적인 힘에 의존하여 인간의 생활에 고난을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음 등을 추구하는 등의 문화체계. 자,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의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봅니다. 종교는 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숭배하며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일의 총체적인 책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네들도 세상적인 지식도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하나의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종교는 문화에서 나왔어요. 종교는 문화에서 나왔어요. 왜 종교는 문화에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난 후에 문화가 생긴 거예요. 문화가 생겨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는 부족한 것을 느껴.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 가뭄이 된다든가 하면 인간의 한계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숭배 사상이 싹터. 종교 씨앗이 잡힌다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게 뭔가를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무언가에서 섬겨서 거기서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고자 하고 숭배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숭배사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싹 두고 종교가 생기고 그래서 문화에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문화에서. 종교는. 그런데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냐면 왜 종교라고 하지 않느냐면은 우리는 문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 전부터 있어요. 창조 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전부터 있었어요. 이 종교에서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말씀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즉 말해서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 교. 천주교도 아니고 다른 교도 아니고 기독교. 예수 믿는 교가 창조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고 세상에 보낸 이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역사가 흐르는 섭리 속에 하나님 섭리 속에 내가 거하면서 내가 생존하는 이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안 그래. 종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섬기는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문화 속에서 나오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는 뭐 이슬람교로 필조해갖고 모든 뭐 불교 다 문화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초 전부터 택한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우리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이것도 진리도 뭐냐면 참 진리예요. 참 진리. 참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이치, 도덕적인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 이치적인 것,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참 진리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이치, 살아가는 방법. 근데 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놨어. 성경 속에서 많은 저자를 통해서 살아가는 참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 진리, 참 진리를 하나님께서 제시해놨어요. 이 참 진리는 살아가는 방법이고 세상 속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깨닫고 거듭나요. 거듭남이
해야 돼요. 거듭났고 이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진리 속에 거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타락하고, 여기서 나는 칼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타락하고 저주받는 인간이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지식에 대해서 아직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다만 나는 아담이 의로운 상태로 남아 있었더라면, 여기서 생각이 참 우리들은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아담이 세상을 범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담이 의로운 상태로 남아있더라면 바로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 우리들의 인도했을 근본적이고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이 의로운 상태로 남아있지 못했어요. 범죄했거든요. 영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왜 아담이 해필이면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거기 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두고 왜 약조를 했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그것은 천상에서 천사장이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땅에 떨어졌어요. 계명성이 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이야, 사단. 사단이 세상에 스며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하루부터 6일 동안 참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리고 하루를 쉬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떠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는 이 나를 배반하는 이 배반자가, 사단이, 나를 배반하는 사단이 분명히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해방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분명히 해방할 것이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어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존하게끔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담은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생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선인지 악인지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그대로 놔둔 것이 자연이니까, 자연을 해치면 안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존하고 살아갈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됐을 건데, 분명히 사단이 아담을 공격해서, 죄를 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악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있게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도 모르고 아무 모험이 없이 그냥 범죄만 하고 있고 깨달음도 없고 이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범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은 악한 것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과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과예요. 거기에 약속, 정녕 먹지 마라 이거야. 차라리 유혹되고 먹지 않으면은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 없고 자연스러운 그대로서 생존했을 건데, 그거를 먹어버리면은 악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이 들어왔다는 거야. 악을 받아들인 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벗었네? 부정적인 것만 생겼어. 부정적인 것만. 물음표만. 부정.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느낌표. 긍정적인 거로 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왜 그러지? 왜 내가 꼴딱 생기는 순간 악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치부가 보이고, 막,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숨고. 죄를 진 거죠. 악을 받아들였어. 그래, 악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악한 모습으로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악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사단으로 스며들었어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갖고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조상들이 언제나 이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의로운 상태로 남아있었다는 바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우리는 인도할 근본적인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겠다. 오늘 같은 인류의 파멸 상태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나 또는 구원의 주로나 또는 어떤 면에서도 호의적인 분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이거요. 양육했다는 건 섭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구약에 있는 것을 보면은 규범이나 규례나 또는 율법으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해서 범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며 선하심으로 번성케 하시며 모든 종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화해, 은총, 구원, 사랑을 수락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다. 우리 심령이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서처럼 우주의 창조에 있어서도 자신을 단순히 창조주로서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얼굴에서 원죄의 문제, 제사함, 구원, 영생의 은혜의 문제를 자신을 구세주로 나타나셨다. 고린도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근데 그걸 깨달지 못했어요. 구세주로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두 부분에 이루어진 결론적인 지식 중에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측면을 먼저 논할 것이다 하고 칼빈이 그 후로 계속 논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리지 않고서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가 모든 선의 원인이며 우리가 오직 그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이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할 한 하나님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끔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아담이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는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은혜로 비춰주세요. 이거는 여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얼굴로 하나님께서 계시됨을 비추셨어요. 비추는데 이 거울의 특성은 바로 비치면 바로 반사하는 것이 거울의 특성이에요. 그런 이 거울의 특성 즉각 0.1초로 반사되는 것이요. 비치면 바로 반사된 것이 거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계시로 영광으로 많은 것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우리는 바로 반응해야 된다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울이 흐려져갖고 이게 흐려져가지고 심령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100% 빛이 있음으로 불구하고 우리는 한 50%만 하나님께 영광적으로 반사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파헤치고 깨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심령에 아주 깨끗하게 맑게 회개하고 맑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100%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주를 일단 지으셨으므로 그의 무한한 권능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유지하고 지혜로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선하심으로 보존하시고 특히 정의와 심판으로 인류를 판단하시며 자비로서 인내하시며 보호하심으로써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참진리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조금도 없으며 그에게 원인을 두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면서 내가 생존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죽었으니까. 예수를 하면 죽잖아요. 죽고 하는 거지. 제2의 사망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예수를 위해서 이제 확신을 갖고 영적으로 회복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섭리 속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 원인을 두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의지해야 돼. 몽땅 다. 하나도.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바늘 하나도 못 이겨. 바늘 하나도 못 이긴다니까? 찔르면 아파요. 찔르면 아프다니까. 바늘 하나도 못 이기고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어. 아무리 과학적 해도 세포 조직 원인 자체를 못 만든다니까. 이렇게 조합해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방어를 못해요. 근데 그 날카로운 쓴 뿌리, 그것이 마귀 사탄이라니까. 그걸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면서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돼. 그래야만이 생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어. 물론 예수를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더 부유하고 더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간 것도 있지. 물론 그 원인조차도 우리가 서로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근데 그들은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가면은 제2의 죽음으로 간다니까. 천국까지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백성의 카트라인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래 의지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근원을 둬야 돼. 하나님의 중심에
신앙으로 나아가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중심 속으로 나가.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 기대하고 구하며 일단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게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감사와 영광 속에 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절한 경건 교사가 되며 거기에 종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종교의 씨앗이 나온 숭배사상이 나온.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경건의 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따르면서 나아가야 돼. 그 권능을 의식을 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이 경외심은,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결합하는 것은 경건이라고 본다.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게 상고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어야 돼. 깨달음. 은혜로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아담이 하고 부정적으로 갔어요. 부정적으로 갔어요. 부정적으로 가지고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이 답이 없어. 일단은 문제만 생긴 거예요. 문제만 물음표만 생기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음표를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왜 그래? 답이 없는 이 답을 제시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갖고 이제는 예수 믿고 뭐예요? 느낌표 긍정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시로 그때마다 그렇구나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 사탄 대적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하는 거야.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 지옥 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빚지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부성적인, 여기는 부성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의 정인 것을 말합니다. 돌보심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의 모든 축복 창조자이시며 그를 떠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자발적으로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종교의 씨앗 숭배사는 것도 좋지만은 자유의지라는 것도 줬어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스스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경건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의지적으로 나아가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숭배사상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유의지를 줬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줬어요.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없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 받아들이는 전혀 없어.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않아. 절대 섬기고 세상 이치에 된 것을 절대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 아무리 설명해도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1차 차원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양심이 비추어서 봤을 때 자기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의지로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양심을 못 느끼고 자유의지를 구사할 수 없는 것은 장애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치료받아요. 그럼 치료받아야 돼. 무슨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치료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적으로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은 절대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두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진실된 경건하게 자신을 하나님에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참 진리 속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에 거하여 선미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는 참 진리 속에 더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 믿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두지 않는 한 결코 진실한 경건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경건이 필수적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